1월 14일 화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네, 요즘 애월의 겨울 바다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목사님은 그 바다가 없는 곳에서 사시다가 네. 이렇게 바다를 매일 보는 요즘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매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수평선이란 사실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제주의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제주 화이팅! 화이팅!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가다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는 말씀으로 하가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가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바울이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면서 그 공석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사도의 자격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사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도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많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 후로부터 사도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사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싫어하던 자들은 끊임없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것이라고 아주 격양되고 강한 어조로 주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초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하늘을 펴셨으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뜻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그 마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충만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 가운데 지음 받았기에 어느 것 하나도 주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절망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의 죄악됨과 불순종과 넘어짐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AI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문화, 예술, 과학, 경제뿐 아니라 인문, 사회 영역, 서비스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을 대신해서 진단도 하고 수술도 합니다. 변호사를 대신해서 법률 변호나 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AI가 신이라도 된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AI도 설계자의 의도와 뜻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리 똑똑해도 AI의 인공지능을 설계한 설계자의 의도와 뜻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이 세상 물리 세계는 반드시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됩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의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면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지으셨고 그 지으신 뜻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입력하시고 출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일도 그 뜻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분의 뜻이 입력되고 있으니 그분의 뜻만이 출력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입력값이 사랑과 선과 은혜임을 믿으며 매 순간 모든 일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라는 결과값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만물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샬롬입니다.